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넘치고 힘이 들 때 찬양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는 창세기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매일 새벽마다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전의 배경을 조금 알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주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파벌 문제와 은사로 인한 차별, 그리고 부활 문제 등을 다뤄왔던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후서의 말씀을 봤을 때 총 4통 정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편지를 썼냐고 보면 되냐면 아마도 고린도 전서 전에도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음을 듣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첫 번째 편지를 먼저 쓰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만나기 위해 에베소로 왔던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울이 썼던 그 첫 번째 편지를 보고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질문 형식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 2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에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더 밝히는데, 내가 너희를 만난 이후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썼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신랄하게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바울이 좀 더 강경한 어조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썼던 편지가 아마도 세 번째 편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디도에게 세 번째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전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받고서,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전부터 미루어 두었던 연보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편지와 함께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교회에 생겼음을 듣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교회 외부로부터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교에 능통하고 그리고 유대 문헌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인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자랑과 바울에 대한 사도권 논쟁으로 교회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처럼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울의 사도 문제에 대해 바울 스스로 사역을 변호하고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잡고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너희도 감사함으로 도우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처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후서 자체도 편지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편지 양식에 따라 발신자인 바울과 디모데를 밝히고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바울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사도로 밝힙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써놓습니다. 왜 이걸 써놓냐면 디모데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고린도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전달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제는 그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도 알렸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였고 문제가 해결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며 서로 제대로 만나고 손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밝혀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었음을 바울은 이 첫 편지의 시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위로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결책을 내어놓는다고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에 있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가장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돌보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 어떠한 평안도 즐거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는 이들을 알고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인 울산신정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신정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